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의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들어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죄와 벌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으심은 완벽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죄 범한 인간에게는 거꾸로 부조화와 불안과 깨어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섭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 평안하십니까? 모든 것에서 조화로움을 느끼십니까? 안정적이고 기쁨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온갖 것에서 두려움과 불안들이 정말 쉼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고 흔들고 심지어는 지배하려 들고 있습니까? 온갖 것들에서 부조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먼저 던져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으심은 완벽했습니다. 조화로웠고 평화로웠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시도와 의도하는 정반대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 속에 두려워 감추고 숨어야만 했고 관계는 깨어지고 부조화 속에서
아파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지으신 그 지으심 안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운데 숨어있는 하와와 아담,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생이 되었음을, 이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말하심으로 아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조화 속에, 깨어짐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먼저 이 엄한 말씀을 엄하게 먼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한 말씀을 엄하게 받을 때에만 그 엄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 결과가 비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건져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크게 경험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점프하지 마십시오. 결론으로 성급하게 내닫지 마십시오. 덮어두려고 하지 말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값싸지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21절은 놀라운 은혜를,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모든 아픈 것을 회복시키고도 남는 능력을, 그야말로 거저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절 이전에 더 많은 절에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고도 뼈아프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했습니다.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였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나예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었습니다. 돕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돕는 자는 여러 번 말씀 나눈 것처럼 무슨 전문용어로, 갑자기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조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 할 때 쓴 그 도움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그 도움, 시편 기자의 노래에 쓰여진 그 도움이 돕는 자라고 할 때에 그 배필이라고 쓰여진 그 돕는 자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완전했던 겁니다. 완벽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인간관계는 깨어졌죠. 지난주에 우리가 봐서 짧게 넘어갑니다. 그 살 중에 살이었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하게 한 이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되면 끝난 거예요. 그건 집이 아니라 이제 집구석이 되는 거죠. 가정은 당신, 자기 이렇게 되다가 이제 집구석이 되는 건 이 여자가
누구한테 말할 때도 이제 그 여자가 이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리고 관계를 주신 것을 복으로 누리지 않고 오히려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한 그 완벽한 관계는 벌거벗은 줄 알고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단점을 보게 됐습니다.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창피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랑이고 행복인 사람들이 창피한 사람, 좀 아직 앉아, 저리 가, 좀 사람들한테 뭐 우리 아내예요 이렇게 소개 좀 하지 마. 무슨 많이 듣던 얘기는. 웃지만 웃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원형의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고통 속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새 생명을, 죄된 우리가 볼 때에도 그렇게 예쁜 아가야를, 그 아름다운 관계를 아이 낳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꾸며 하는 말이 아니고 과장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산모가 출산하는 순간에 남편에게 험한 욕을 한다는 얘기를 듣거나 봅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지요. 옛 어머니들은 병원에 갈 수 없어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기 때문에 대돌에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 그 신발 벗어놓을 때 돌아 한 번 더 보았다 하잖아요. 저 신발을 내가 또 신게 될는지 하고 말이죠. 아이 낳는 것이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바라만 봐도 좋았던 그 남편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가 왜 그런 목마름이 있고 서로에 대한 갈망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죄의 결과인 겁니다. 인간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돼서 마침내는 수고하고 애써야만 되는 관계가 됐어요. 저절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관계.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맞춰나가고 애를 쓰지 않으면 조화롭지 못한, 그냥 있으면 부조화하고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법칙이에요. 죄가 결과한 말이죠. 하나님 떠나 인간만 있게 되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었고, 그건 서로에게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주 자주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후에 사람만 있게 되자 지독한 이기적인 모습들만 나타나 관계는 깨어지고 고통스럽게 되었다,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떠나자 미움이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변하시지 않는 분 한 분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분 한 분, 그분, 거룩하신 분 한 분, 그분을 떠나자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그른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자 온통 이기적인 마음에 미움만 가득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자 공의는 없어지고 내가 옳고 너는 틀린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왜 싸워요? 놓으라, 내가 틀리다니까. 이러고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가 국가가,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끝도 없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직 기준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기준은 자기의 유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네 탓이 되었고 사람 사이에는 고통만 있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이해, 하나님 떠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불가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고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들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일 뿐 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 일은 참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사람 관계가 완벽했던 것처럼 일도 보람과 기쁨이었어요. 아담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가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그를 구별하여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같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게 아무개야 하면 그 아무개만 의미하는, 그를 존재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이름이지요. 예, 아담이 한 일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은 그랬습니다. 일은 곧 존재에게 의미를 주고 삶의 가치를 주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 신성한 노동은 고통이 되고 맙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주여,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문제의 근본을 바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은 애쓰고 수고하지만 노력한 만큼 돌려주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엔 수고한 만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설계, 그분의 계획과 디자인은 완벽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죠. 그리고 인간은 그 모든 자연의 청지기로 세움받았습니다. 청지기,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연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탁월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닌 성경적인 견해에 의하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야 될 세상을 위임받은 사람, 맡은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청지기, 맡은 자가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연과 부조화하게 되고 깨지는 성경적인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중심, 인간 본위가 되어버렸으니 소중히 여기고 어우러지며 함께 살 책임이 아니라 유익을 취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이 대상이 되었듯이 자연도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이용해 먹는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유익을 취할 대상으로 여기고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어느덧 물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자연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벌어진 일들이죠.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받은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17절 저주를 받고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참 극한의 상징이지요.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뺏고 빼앗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약탈이 자행됐고 자연은 이제 그 인간에게 보복 시작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이 인간의 이와 같은 이기적인 약탈의 결과로 우리는 언필칭 자연의 보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연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은 완벽했습니다. 무엇이요? 삶과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자 인간의 삶과 죽음은 괴리를 보이고 인생은 두려움에 가득 차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이 하나였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방해거리라도 되는 양 여겼던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삶, 자존, 스스로 살 것 같은 삶을 구한 인간의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즉 죄의 벌이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람과 깨어진 관계의 근원도, 일의 소외를 느끼게 된 근원도, 자연과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게 된 근원도, 또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로 아둥바둥 살게 된 까닭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죄가 가져온 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죄요, 하나님 떠난 것이 벌인 것입니다. 깨어진 것들, 어긋난 것들, 부조화를 누리는 것들, 소외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그로 인한 벌이요 결과들이지,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산 삶.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하고,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인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유산은 반드시 부모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유산입니다. 남겨진 재산이에요. 근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계신 아버지한테 내가 받을 유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 당신은 내게 이미 죽은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거기 숨겨진 복음적인 메시지는 너무나 많지만 간단하게 오늘 본문과 연결 지으면 그 둘째 아들의 최대의 벌은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인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 그렇게 되자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고, 그렇죠? 그렇게 찾아오던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재물에게서 소외되고, 일에서 소외되고, 사람 없고, 먹을 것 없고, 돈도 없고, 그러자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은혜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본문의 시작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켰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불현듯 문득 그 좌절과 절망 앞에, 극한의 고통 앞에 깨달았다.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종들로 아버지 비에서는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어울리지 않는 상태를, 자기 처지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보게 되자, 자기에게로 돌이키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 둘째 아들이 겪게 되는 가장 처참한 형벌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돈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 떠난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그 둘째 아들의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날 때 이미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이 떠날 때에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야. 이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놈이라고 하는 것 아시고, 그래, 아프지만 네가 그렇게 가야 된다면 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너 기다림 1일이다. 요즘 아이들이 사귀기 시작하면 오늘 1일이다. 사귀는 거 1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 떠나는 날이 둘째 아들을 기다린 1일이었다는 사실. 그 사랑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했고, 날마다 그 동네 어귀에 나아가 먼 곳을 바라보며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왜냐하면 그날도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1일이 가고 2일이 가고 10일이 가고 100일이 가고 첫날이 갔을 때쯤 그 아들은 그렇게 돌아왔고, 변함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거리가 아직 먼데 가물가물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잔치를 준비한 아버지. 뛰어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아버지는 뛰지 않았습니다. 무슨 복장이 긴 치마 같은 것이어서
좁은 치마 같은 것이어서 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코 뛰지 않았습니다. 뛸 수 없었고 뛰지 않았던 아버지가 뛰어갔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 말이죠. 그 사랑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가 오늘 여기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극한 형벌 가운데 처해진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떠날 때에 이미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죽옷은 양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가렸다가 해가 지면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려 못 쓰게 되는 나뭇잎이 아니라 영 쓸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해 입히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양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던 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이 되어 그들의 죄를 대신해 죽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떠난 날이 하나님의 구원 작정 1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놀라운 희생입니다. 갑작스럽게 얼떨결에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던 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간절한 바람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던 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엔 그렇게 굵직한, 아니 단 하나의 소원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주는 더 긴 죄와 그로 인한 벌이 우리에게 아프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하고 얻을 능력이 없을 때 받았기 때문에 선물,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값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 은혜, 카리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 하는 것, 받는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지만 주시는 분은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르신 값비싼 것이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우리가 떠난 날부터 그 십자가 고통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계셨다는 사실. 십자가 위에서 3시간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떠난 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 그 감격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 마땅하다는 사실.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정해놓은 며칠의 몇 시간의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할 우리 삶의 단 유일한 소원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유일한 소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기까지 그분은 그 모든 죄를 다 치러야 하기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인간관계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노동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아이와 부모 관계가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먼저 있기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과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잠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실로 크고도 엄청남을 처절한 죄의 현실을 통해, 그 죄의 벌을 통해, 참혹함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과 어긋남과 부조화와 아픔들이 여전히 주께로 온전히 내 자신을 돌이키지 못한 모습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여,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주께로 돌이켜 주 안에 머무는 일에 목숨 걸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해 주옵소서. 수섬겨 사는 일에 목숨 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결과들, 열매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본질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근원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